조선일보 한 구석에 색연필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작은 사건이지만 희한한 내용이 그곳에 자주 등장합니다. 2001년 8월 16일자에 보면 이런 사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대구 달서 경찰서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박모 씨가 이모 씨를 끌고 들어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이 물어요. 그랬더니 박모 씨가 대답합니다. 오전에 구 54단 앞길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가지고선 다짜고짜 자기를 때리더랍니다. 경찰이 기가 막혀서 이모 씨에게 물어봤어요. 왜 때렸습니까? 그랬더니요, 택시 운전기사이기도 한 이모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저 사람이 내 고참이었는데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 택시를 몰고 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다. 택시에서 내려 옛날 일을 말하고 자기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저 XX 같은 놈이 말이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적도 없다고 하고 욕설을 하기에 이렇게 묵사발을 만들어 놨다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신원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요 같은 부대에서 군대 생활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구타를 한 고참은 못 알아보는데요, 구타를 당한 쫄병은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데요, 대체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아마 그 무렵에 군대를 갔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서 이제 싸운 건데, 이때 이 사람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0대 후반? 그러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30대 후반? 아닙니다. 때린 사람은요 나이가 53세고요 맞은 사람은 나이가 55세입니다. 그러면 몇 년 전 사건 가지고 지금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30년도 더 넘은 사건이야. 30년도 만에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경찰서에 왔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다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택시 운전사가 참 안 됐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운전을 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길거리에서 운전하기가 얼마나 험악해요. 그러니까 앞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도 사실 운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길거리를 보면서 운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짧게 봤을 텐데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20대 초반의 얼굴과 50대 중반의 얼굴은 많이 차이가 집니다. 아무래도 좀 술, 담배를 하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그런지만 이렇게 얼굴이 많이 차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을 딱 보고 알아봤다는 것은 이 사람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 수 있습니다. 그 택시 운전사는 그 옛날 일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만 한 정도가 아니라요, 좋지 않은 일이니까 계속 마음속으로 한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한이 나중에 막 변하고 변해서요 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30년 동안 이 독이요 자기 온몸 속에 쫙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길거리를 가는 그 사람을 보고 알아보고 내려서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택시 운전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0년 도끼를 품고 살아온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30년 후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죽도록 패주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 끌려온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시원하겠습니까? 그날 저녁 마음이 편안히 가득해서 다리 쭉 뻗고 잠을 잤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7번입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임금에게 종들이 있었다.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임금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그 종에게 말했다. 종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 그럼 너희 몸 팔아라. 처자식 팔아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갖고 빚을 갚아라. 이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꼼짝없이 엎드려서 간구했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곧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요, 그 임금이요, 그 주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줘도 된다. 너는 가도 된다. 1만 달란트는 오늘의 화폐로 환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충 해보자면 어림잡아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탕감받았어요. 우와, 이건 뭐 날아갈 듯한 그런 기분으로 걸어 그 왕궁을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을 딱 나와서 보니까요, 자기 친구가 오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노동자 임금이래요. 그러면 지금 노동자 임금이 뭐 다르겠지만 5만 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약 500만 원, 달러도 대충 한 5천 불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걸 빚진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호통을 쳤대요. 내 빚 갚으라. 근데 그 사람도 그냥 똑같은 처지야. 그래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후에 갚겠습니다. 수천 원을 탕감받은 그 종이요, 입 딱 씻고요. 뭔 소리야? 지금 당장 갚아. 너 갚을 수 없어? 그러면 이대로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감옥에 가야 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다른 종들이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영 불편해. 그래서 임금님에게 가서 다 고자질했습니다. 임금이 막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빌기 때문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그렇게 꾸짖고요. 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 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형제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얼른 해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 첫 부분에요. 예수님이 잃은 목숨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기 중간에 보면요, 거기에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싸가지 없는 종은 그냥 감옥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결말에 예수님께서 친절히 다시 한번 주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하라. 아이고, 우리 이야기 너무 익숙하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악한 종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저 끝없이 용서해 주십시다. 아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악한 종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중심으로 용서해 주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요,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멘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아멘이라는 단어가 쉽게 나왔다 하더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이요, 듣기는 쉽고 말하기는 쉽져도 우리들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한 번도 용서하기 참 어려워요. 어쩌다가 진짜 한 번 용서했어. 근데 입으로는 용서하고 머리는 용서했는데요, 이 중심으로부터 용서하래 예수님이. 무슨 중심에서부터 용서가 나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그런 사건들이, 그런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쉽게 잊혀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그런 일들은, 그런 사건들은, 그런 말들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소한 일은 사소한 일대로, 살인을 해야 할 정도로 대단한 일은 대단한 일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머릿속에 거머리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속이 부글부글 떠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것을 어쩌다 다시 생각하면 몸이 막 덜덜덜 떨려. 이 XX, 이놈 죽일 놈 하고 부글부글 끓어옵니다. 그 사람 여기서 같이 살다가 한국에 갔어요. 그 사람 여기 같이 살다가 저 아프리카로 갔어. 여기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도요, 이상하죠. 그 사람 잊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셨는데도 생각나. 그때 말이야, 이 XXX.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군대에서 구타당한 일로 30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길거리에서 만나서 치고받고 때렸다.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요, 솔직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들에게는 이런 마음의 걸림들이, 우리들 모두에게는요, 이런 마음의 상처가 적어도 한켠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군대와 연관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달라, 말의 뉘앙스는 달라.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있어서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아. 그리고 그냥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머릿속에 용서해야 돼. 그래서 입으로 아멘 하지만은 내 가슴 속에서는 용서가 안 돼요. 내 가슴 속에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성경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렇게 솔직히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 앞에서 인정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싸가지 없는 종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수천억의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5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한테 막 멱살 잡고서 감옥에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코웃음 쳐요.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시해버려요. 아이, 그래,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나 자신은 어떤가라고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참 싸가지 없다라고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천억 원은 큰 돈입니다. 그 수천억 원을 탕감받은 건 좋은데 5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5천 불이 적은 돈입니까? 이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까? 지금 내가 기분 좋다고 그래서 5천 불 나한테 안 갚아도 돼 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그 종은요, 수천억을 탕감받았지만 여전히 가난할지도 몰라. 이 사람이 수천억의 빚을 탕감받은 거지 수천억 원을 내가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수천억 원의 빚을 지고 있겠어요?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빚을 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탕감받았어도 이 사람은 여전히 가난해. 이 사람은 여전히 처자식과 함께 먹어 살기가 어려워. 그 몇백만 원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발붙이고 일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탕감을 받자마자 또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수천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감격, 이런 기쁨, 이런 것을 느낄 조차도 없이 그냥 친구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탕감받은 게 아직 실감이 안 났는데 만났으니까 이 사람에게 너 돈 갚아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이유, 제가 자꾸 이렇게 억지를 쓰면서 추측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딱 이 본문을 읽으면요 너무나 익숙해서요 이 싸가지 없는 놈하고 넘어가는데요, 사실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천억 원을 탕감받은 종을 이해하고자 애쓰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요, 남의 말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남의 행동 같지 않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예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삶을 드러내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상당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나의 삶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일도 계속 기억하고 용서 못하는 내 모습과 그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다고 말을 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믿지 못해요.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한 번도 자기에게 피해 준 사람을 정말 중심으로 용서해 본 적이 없는 나의 삶과 이 싸가지 없다고 말하는 그 종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고 본다면요, 우리가 무시하는 그 종과 나는 똑같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말한 그 싸가지 없는 종이 곧 내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 한 번도 정말 중심으로 용서해 본 적이 없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온 종에게 한 주인의 말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천 원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을 탕감해주지 못하고 끌려왔잖아요. 주인한테, 임금한테. 그때 주인이,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두 번째 임금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요,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했는데 너는 왜 내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묵상하다 보면 주인의 관심은, 임금의 관심은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는데 너는 왜 그 너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요, 불쌍히 여겼다는 그 자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말하더라도 서로 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임금과 다시 온 종과의 사이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그 세 문장이 주고받았는데요, 엇비슷하면서도 주인이 꼭 종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임금과 탕감받은 종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은 한 번 등장합니다.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너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것으로 내가 익스펙트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임금과 빚을 탕감한 받은 종성에요, 감옥에 넣겠다라는 말은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너를 감옥에 들어갔다 말하고요, 내가 너를 감옥에 들어보내지 않았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들어보내지 않을 거다라고 익스펜드 한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임금이 이 사람에게도 얘기하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할 것을 익스펙트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임금의 관심은요, 바로 이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라는 것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빚을 탕감하느냐 안 하느냐는 비즈니스입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영혼입니다. 감옥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관계고 공동체 형성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감옥에 넣으면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끊어져. 이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할 공동체는 없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감옥에 넣지 않으면 이 사람과 나와 관계가 맺어 있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야. 이 세 가지 말들이요,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임금은요, 탕감받은 종에게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마음으로 다가가고요, 탕감받은 종이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했어요. 임금은요, 탕감받은 종의 마음과 영혼을 사랑했어. 그래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임금은요, 탕감받은 그 종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불쌍히 여기요,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 탕감받은 종은요, 마음으로 받지 않고 비즈니스로 받았어요. 수천억 원이 탕감받았구나. 이게 비즈니스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비즈니스로 대하는 거야. 내가 탕감받은 것은 탕감받은 거고, 내가 받을 것은 받은 거예요. 그 비즈니스잖아요. 받을 것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너 내놔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다, 영혼과 영혼이 서로 산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관계가 개선된다, 이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된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맛을 기쁘며 살아가길 원한다 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종에게는요, 비즈니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임금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왜 너는 다른 영혼도 소중한 것을 생각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요, 용서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체험을 갖고요, 그 감격을 갖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 주는 데서 그 관계를 맺고요,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천국의 맛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용서받음이 체험될 때,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내 영혼 속에 고백되고요,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요, 용서받음에 대한 분명한 그 기쁨이 가득 찰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납니다. 목사님 나도 그렇고요. 우리들은 다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은밀한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그게 교회이든 여러분은 일터의 한 구석이든 여러분 집의 한 방이든 한 곳에 가서요, 무릎 꿇고 마음을 정돈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그 눈을 감고요, 생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으로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 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생각으로 바라볼 때, 내가 마음으로 바라볼 때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읽었을 때 생각나는 것도 있고요, 암송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것도 있고요, 혹은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형제자매들과 나누었을 때 들었던 그런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생각나는 거, 그게 바로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는 소리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솔직히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요, 내 영혼을 열어놓고요, 솔직히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생각의 죄를, 내 말로의 입으로 한 죄를, 내 행동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것이 사실이다, 내가 이것이 분명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중심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죄 용서함의 은혜가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다가옵니다. 한 여자를 어쩌다 이렇게 만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사랑스러워졌어요. 한 남자를 만나다가 어느 날 그 남자가 사랑스러워지고 보고 싶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 그걸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느낌이고요, 그것은 깨달음이고요, 그것은 고백이야. 그냥 갑자기 그 여자가, 갑자기 그 남자가 사랑스러워졌어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다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바라볼 때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요, 그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그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채워주셨음을, 그 예수님이 나를 풍성케 하심을, 그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심을 내가 느껴져요. 내가 깨닫게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돌입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내에 있는 커튼을 활짝 젖히면 햇빛이 그냥 방 안에 가득하게 들어옵니다. 그 햇빛이 강하게 가득하게 들어온 것처럼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강한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건 느낌이에요. 그건 깨달음이에요. 그건 체험이에요. 그건 어떻게 더 이상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를 용서한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상대방을 용서하게 하십니다. 이제 나를 품어주는 하나님의 따뜻함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 원수를 함께 품어주게 됩니다. 이제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내 속에 있어서요, 나와 함께 그를 사랑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요, 이 느낌이요, 이 체험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분명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거라. 오늘 성경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솔직해지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말했으니 머리 좋은 우리들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용서하라. 아멘. 우리 용서합시다 라고 그렇게 끝내지 말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솔직하게 성경 앞에서 드러내도록 합시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허덕이는 내 모습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사소한 일을 우격다짐하고 원수로 갈라선 내 친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말로 상처 주고요, 몸짓으로 거부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맨날 그런 생각을 하며 엄마를 대하고요, 아버지를 대하면서 살아온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냅시다. 같이 사업하다 사기치고 도망간 그놈, 내가 애써서 연구한 결과를 자기가 한 것처럼 자취에 쓱 내버렸어요. 그 XX 같은 놈, 그 연놈들 언젠가 만나면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속으로 외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 두었시다.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내 모습을 솔직히 예수님 앞에 드러내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용서합시다. 아멘 하지 말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합시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가슴 속의 응어리, 이 마음 속에 피멍든 것 주님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히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내 영혼 속에 오셔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을 가득히 넣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원수같이 여겼던 XXX, 그 연놈들 말이죠, 그 인간들 말이죠,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 대신에 용서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용서, 나의 용서, 내 마음속에 넘쳐 당신을 용서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영혼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